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에 뭐에 쏜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한 번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별은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더 할까요? 아모르 파티. 지금 제가 중간만큼 했는데요. 상당히 깁니다. 가수 김연자 씨가 부른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아모르 파티 뜻을 찾아보니까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 있죠? 니체. 그 니체의 사상 가운데 하나인 운명에 대한 그 사랑을 소재로 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아모르는 사랑이고 파티는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2013년에,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10년이 다 돼가죠. 벌써 8년 됐습니까? 지나가는데 2013년에 이 노래가 발표가 됐는데 그때는 별로 인기가 없다가 근래에 와가지고 갑자기 이 노래가 다시 소위 역주행한다. 다시 갑자기 이제 막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왜 그랬을까 할 때에 여기에 젊음, 자유, 독신, 그 현대인의 행복의 조건이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딱 있어서 현대인들의 의식 구조와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 이제 인기를 얻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 가지 조건 다 좀 위험한 동기에 근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그렇지, 뭐 그러면 좋죠.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 젊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늘 그것이 진리인가? 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자유. 할 때 자유와 독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하고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가슴이 뛰는 대로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결국은 의와 진실과 믿음이 빠졌습니다. 의도, 믿음도, 진실도 없는 곳에서 그냥 우리가 그래 생긴 대로 운명, 그냥 늘 주어진 대로 산다고 하면 살 수 있겠지만은 뒤에 보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 거기에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 거기에 가난하고 부하고 병들고 건강, 또 잘 살고 못 살고 오래 살고 작게 살고 하는 그런 문제는 핵심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주제는 언제나 죄의 문제가 그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이유가 죄 때문이요.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길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 거기에 이제 해결이 된다 하는 것인데요.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죄책, 그것이 고민의 뿌리인데요. 가령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할 때에 그럴 경우에는 몸이 아픈 것이 문제입니까? 사실 마음이 아파서 문제지요. 그렇다면 마음이 아픈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책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 때문에 몸도 아프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는데 결국은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죄책 없는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고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죄책 없는 죽음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숨길 수 없는 사실은 그 모두가 다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듣기도 싫어하고 또 말하는 것도 싫어해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제 이야기 좀 그만 좀 하시죠.
그러면서 듣기 싫다고 설교 듣다가도 나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심지어 어떤 인들은 이제 그렇게 설교자에게 하지 말라 주문을 하는데,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죄의 문제를 빼놓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도 조금도 잘못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 이야기 한 것 같지도 않던데요.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거 죄다 이러면은 잘 못 받아들이니까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그 돌려가지고 참 너는 좋은 사람인데 당신은 또 소망이 있고 그러는데 하면서 이것만 바꾸면 하고, 이제 어떤 사람이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핵심은 무슨 얘기? 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까? 그러나 괴로운 것은 그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께 불효했던 사실로 인해서 괴로운 것입니다. 병들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병상에서 떠오르는 나의 그 잘못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다가오는 그런 죽음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죄인,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 못할 괴로움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책의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원인을 모르는 죄책에 시달립니다. 왠지 모르게 초조하고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이 불안을 가리켜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도무지 왜 불안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배고픈 것도 아니고 추운 것도 아닙니다.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은 왠지 불안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과연 이유가 없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숨겨진 죄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죄 때문입니다. 죄책의 원인을 모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원인을 부정하는 죄책입니다.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알든 모르든 죄는 죄입니다. 이것은요, 인식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짓는 것도 죄고요, 모르고 짓는 것도 죄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요, 병원이나 같은 가정에 환자를 신방할 때가 있는데, 이때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지금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을 대할 때입니다. 여기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암병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내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다 그의 죽음을 대비하고 있는데, 장차 죽어가는 환자, 정작 그 자신은 아무런 준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여기가 너무 아픈데, 내가 지금 어디가 너무 아픈데 이것만 안 아프면 살겠다. 그래서 여기에 통증 없게 이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고 아픔을 호소합니다. 그런 환자들을 지켜볼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병세가 어떠한지 본인이 알든 모르든 죽어가는 것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해서 다가오던 죽음이 멈춰서거나 또는 주춤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또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나는 건강하다고 하지만은 지금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지,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 병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진단을 안 받았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시간들이 멈춰서거나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를 때에 괴로움이 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괴로움은 어차피 겪어야 할 괴로움입니다. 넘어서야 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알든 모르든 죄는 죄입니다. 죄에 대한 가책과 그로 인한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잘못에 대한 것을 내 책임을 쉽게 시인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참 그 본성적으로요, 이 교통사고 나면 저 사람 뻔한데 왜 뺑소니 칠까? 그런데요,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추고 싶고 그걸 시인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 속에 그걸 시인하고 싶지 않은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 탓이 아니라고, 남의 탓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심리적 현상으로 보는데요, 또는 사회규범에 대한 어떤 거역이라고도 말하고, 건강하지 못한 심리 상태에서 오는 현상이라고도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죄와 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도스토옙스키의 장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라스콜니코프는 어느 날 좋지 못한 잘못된 사상에 휘말립니다. 나폴레옹처럼 선택된 강자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죄를 범할 권리가 있다. 사람 죽여도 괜찮다. 그런 사람. 이른바 초인주의 사상을 제가 신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밖에 모르는 전당포 노파는 사회적인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이 라스콜니코프가 자신에게는 그 암적인 존재를 제거할 그런 권리가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속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결국 도끼로 가지고 그 노파를 살해를 하고, 그 전당포 주인인데 전당포의 모든 물건들을 감춥니다. 자, 그것을 큰 일을 해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본인을 초인적인 인간이라고 믿었던 이 청년은 결국 살인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죄의식에서 떠나지 못하는 초라하고 열에 들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인주의 사상은 어디 갔습니까? 살인을 정당화시켰던 그럴듯한 명분은 어디로 사라졌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소냐라고 하는 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범죄를 고백하게 되는데, 그때 그는 나는 노파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나를 죽였다. 나 자신을 죽인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노파를 죽인 것은 악마의 짓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그 죄책에 평생을 괴로워하게 되는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는 어떠한 말로도 정당할 수 없습니다. 알든 모르든 죄는 엄연히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죄책이고 두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아주 깊은 고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시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비밀을 지킬 때, 이건 우리 인간의 표현이지 하나님 앞에 비밀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나 스스로 모르겠지, 그리고 말 안 하면 끝나겠지 하고 비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비밀이 있겠습니까?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 아래 없지 않으렸더니 온종일 신음 속에 뼈만 녹아나고 밤낮으로 당신 손이 나를 짓눌러 이 몸은 여름 가뭄에 풀 시들 듯 진액이 다 말라 빠지고 말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괴로움, 숨겨진 죄로 인한 자기만의 고통입니다. 이렇게 해서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요, 행동은 점점 거칠어지고 생활은 점점 피폐해지고 썩어가고, 그리고 자기 상실, 자기 파멸, 자기 부정적인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더라. 끝없이 절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옳지 않은 것은 내 양심이 말합니다. 내 진실이 나를 정죄합니다. 아무리 잘 꾸며진 말로도 죄를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만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러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또 죄 때문에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의롭게 살기로 결심하고 무슨 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공로를 세워서 지난날의 그 불의를 보상하리라, 속죄하리라 하지만은 넌센스. 인간 스스로는 속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와 같다고요? 여러분 우리 말씀드립니다마는 물에 빠져서 떠내려간 사람이 내가 여기서 이제 건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떠내려가면서 자기 머리를 붙잡고 끌어올린다고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떠내려갈 뿐이죠.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있습니다. 돈을 다 이제 써버리고 떨어지고 허기진 배로 여기저기 기웃기다가 보니까 차츰 뭐가 생각납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고 아버지가 그립고 잘못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나 뉘우치고 거기서 후회하고 마침내 목매달아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의 죄는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체면 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절대로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마음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는 회개한 사람의 기쁨을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고백할 때에 복이 있습니다. 벌 받을까 해서 혹은 명예나 혹은 출세나 혹은 부한 삶을 노린 그런 간사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또 뭔가 받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께 나옵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입을 열어서 자복을 합니다. 숨김이 없이 아뢰고 고백을 하죠. 내가 이런 죄를 졌나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엄청난 죄를 졌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죄가 밧세바를 취한 것이고요.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 그 남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큰 죄를 깊이 숨겨놨습니다. 왕이니까 입 다물어라. 숨겨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할 때에 다윗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의 참회록을 보면 다윗의 그 회개시가 시편 51편도 있고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참회시를 보면은 그 많은 회개의 말 가운데 있어요. 밧세바를 원망하거나 책망하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 하필이면 내가 좀 한가해서 좀 쉬려고 뒤뜰에서 그렇게 좀 거닐고 있을 때에 그 시간에 목욕을 하고 있어서 내 눈에 띄었느냐고. 순전히 내 잘못만은 아니었다. 한 번쯤 밧세바를 탓할 만도 한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오직 하나 간사함이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자복을 할 때에 주께서 그를 사하여 주셨고요, 그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거룩하신 은혜로 용서받게 될 때에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 십자가 2000년 전에 무슨 상관이냐? 그게 바로 뭐 내가 직접 아니고요, 그 십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섭기만 하던 하나님이 이제는 반가운 하나님, 전에는 진노의 하나님이시더니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전에는 그 음성이 저주와 심판으로 들리더니 이제는 자비로운 음성으로 들리고요, 기쁘게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소중하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지불한 십자가의 대가, 나를 위하여 지불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무엇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 원수 되었어요. 그 십자가 대가를 치르시고,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참아주셨습니다. 내가 형편없는 길로 갈 때에 당장 벼락을 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은 죄 지은 대로 심판하지 않는, 참아주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기회를 놓치고 뒤에 뉘우쳤지만은 도리가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개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용기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으로서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무릎을 꿇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기에 그는 자복하고 자기 죄를 아뢰면서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그 엄청난 대가, 그 엄청난 값을 생각할 때 나 하나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발견하게 되고요,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이웃을 반갑게 대하게 됩니다. 제사함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모든 사람이 반갑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 속죄받은 자의 심령으로 대할 때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되고 은혜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주신 말씀은, 본문은 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6절 7절입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이제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환난도 홍수와 같은 그런 어떤 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환난이 아니고서야 홍수 아니라 어떤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지어진다 할지라도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환난이라는 성경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마다하겠습니까? 죄책 없는 고난, 저주 아닌 환난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여기에 참 자유가 있고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죄 문제 외에 다른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무슨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정치 문제고 경제 문제입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부정입니다. 진실이 없는 것입니다. 가난하냐 부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숨겨진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아시는 깊이 숨겨진 죄악,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진실로 회개하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아랠 때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실 것이요, 나는 사죄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벗어나서 어떻게 될지, 또 이 자리 마지막 시간에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기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보는 순간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어떤 서기관들은 이 말을 듣고는요, 이 말씀을 듣고는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겠느냐 하고 쑥덕거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들을 아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 편에서는 둘 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죄에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왜 여기에 누워있느냐? 죄 때문에.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는 환자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죄사함 받은 사람은 누웠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자기가 누웠던 상을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속죄받은 사람의 생활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간 내가 괴로웠어, 누워가지고 괴로워했던 그 낡아빠진 상을 둘러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은 십자가에서 그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고 할 때,
그래서 나의 죄를,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을 고백을 하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의 매일매일 삶이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뭉개고 있던 그 저주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 나가는 것,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허물의 죄가 가려지고 그 죄가 덮어지고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